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그 복음을 향한 사도 바울의 열정은 대단합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그 소란한 와중에도 바울은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일에 대한 해명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하는 거죠. 이때 바울은 논리적으로 자신을 해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체험을 말합니다. 바울의 체험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신앙적인 체험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체험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중생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로도 표현하죠. 기독교적인 회심은 하나님을 자각하고 마음을 바꾸게 되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성경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는데 회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이해가 됩니다. 그 결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자각,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납니다. 변증학으로 유명하신 우리 C.S. 루이스 목사님은 죄의 자각 없이는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가는 것이죠. 더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이라는 단어를 써요. 내 삶의 방식이 전혀 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회심이 일어날 때 우리 내면의 상태를 살펴보면 마음의 평화와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처럼 튼튼한 삶의 토대를 갖게 돼요. 그래서 회심의 경험이 강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감이 강할수록 여러분 삶의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도 줄 수 없는 안정감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이 회심이라는 것이 이 결정적인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점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 회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과정을 통해서 회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회심이 일어나기도 하죠. 어떤 경우는요,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믿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극적인 경험은 없지만 하나님을 회심의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제 자기 삶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먼저 유대인임을 밝힙니다. 바울은 자신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자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설명은 다 거두절미하고 본인이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가말리엘이라는 이름을 사도 바울이 끄집어냈을까요? 가말리엘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랍비였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가장 위대한 선생님, 이분이 가말리엘입니다. 탈무드에 여러분이 탈무드 예화집 읽다 보면요, 라반 가말리엘이 이렇게 이런 예화를 들어봤을 거예요. 또 랍비 가말리엘이, 그 가말리엘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말리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라는 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랍비 중에 최고를 라반이라고 하는데 이 가말리엘은 최초로 라반이라는 칭호를 얻은 분이고요. 그분의 별명이 뭐냐? 율법의 영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 그러면 율법의 정통하신 분, 이 사람의 제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존재였습니다. 당시에는 내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극소의 사람만이 가말리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이때 가말리엘이 죽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가말리엘의 제자들 중에서는 사도 바울을 알아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유대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을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신분을 보증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엉뚱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 이런 사람의 제자로다. 그러니까 내 말은 좀 믿을만 하니까 내 말을 좀 들어다오.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말리엘이라는 위대한 선생님 이름을 지금 끄집어낸 거예요. 또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이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나도 너희들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관해서는 둘째가면 서러운 존재라는 말입니다. 자신도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또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습니다. 심지어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까지 끌고 와서 형벌을 받게 하려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공문까지 받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뭡니까? 이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잖아요. 확인 가능한 사실을 거짓말하는 사람 없겠죠. 금방 들통날 일을 말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을 만들거나 거짓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이것을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이 참말이라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 말을 증인하려면 여러분 보증해 주신 사람들 이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이라는 그 선생님들과 그 문화생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보증인으로 딱 세워서 내가 행동했던 건 사실이고 이제 여러분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이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유대인들과 똑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와 다른 별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편견을 갖지 말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좀 들어보시라는 말이에요. 이런 바울의 말은 실은 매우 설득력 있는 접근입니다. 사람들은요, 나와 다른 사람들의 말은 잘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와 동질감을 느껴야 잘 들어요.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었네? 이렇게 생각만 해도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면 나의 입장과 당신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셔야 돼요. 나랑 같은 입장에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대화가 됩니다. 너 나랑 달라. 너 내 말 듣고 바꿔야 돼. 이래 갖고는 절대 설득이 안 된다는 말이죠. 만약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좀 논리적 비약이 있는데 한번 만약에 이 고릴라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여기서 나타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옆에 무시무시한 그런 사람이 딱 있어요. 근데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 나랑 똑같은 사람이네. 그러면 심리적으로 동질감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친밀감이 형성돼요. 무섭지 않습니다. 적대감이 안 생겨요. 그런데 저거 완전 나랑 다르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심리적으로 부정적 감정이 생겨요. 무섭고 적대감이 형성돼요. 소통이 단절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본 건데요.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만날 때 이런 원리가 똑같이 작용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공감을 얻으려면 나는 너와 다르지 않다. 나는 너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가능해요. 그런데 오늘날 대화가 안 되는 것은 뭡니까? 나 너랑 달라. 그러니까 한번 붙어보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니까 네가 바뀌든지 내가 바뀌든지 그러면 대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현명하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분들과 대화할 때 이것을 참고하셔서 항상 이야기할 때는 먼저 공감하시고
같은 입장에 견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시면 여러분들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아 행복하거든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으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접근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그들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예루살렘에 잡아오려고 다메섹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다메섹에 거의 다가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비추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통 나타날 때는 빛으로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그 빛이 너무나 강력해서 바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늘로부터 무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리는 바울에게만 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절대 증명할 수 없어요. 내면의 자각과 함께 들려오는 주관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만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누구의 양인지를 알려면 목자가 불러보면 돼요. 그러면 그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신 사람은 그 양은 그 목자에게로 와요. 근데 불렀는데 그 목자에게로 양이 안 와요. 그럼 그 양은 누구 양일까요? 그 목자의 양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양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여러분 예수님의 양입니다. 안 들려오면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무슨 뜻입니까? 갑자기 길처럼 가다가 김아무개야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실까요? 않습니다. 종종 꿈에도 나타날 수도 있지만 보통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되고 그 말씀에 감동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말씀에 어떤 감동이나 동의가 일어나지 않고 졸리기만 하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곳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행사하고 막 즐겁게 하고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가장 중요하게 답을 찾아낼 것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답이에요. 이거 찾지 못하면 참 제가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물거품이에요. 다 거품이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뭘 경험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목적이고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여기 답을 못 찾으면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 안타까운 일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저한테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본질적인 일을 놓쳐버리면 아무리 잘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우리 모든 일이 여러분들이 예배조차도 세상적인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는 말씀이 들려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날 설교할 때도요 일단 설교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설교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저랑 관계가 문제가 있거나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가요? 하지만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드려야 될 말씀은요 설교 그 자체가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했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가 생각난다. 여러분 설교 잘못 듣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게 어떤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가, 이거에 집중하셔야 되고 이 음성을 들으셔야만 됩니다. 목회자는 거기에 대한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바울의 회심의 결정적인 증거는 그가 어떤 빛을 보는 신비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데 있어요. 바울이 자기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 누구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이 소리를 듣고 바울은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의외로 단순하게 찾아옵니다. 복잡하고 논리적인 설명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각이 생겨나고 깨달음이 오고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더 이상 물을 것도 없는 자명한 사실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꼭 어떤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경험을 하게 되고 이미 한 사람이 계신단 말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강력한 빛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강렬한 빛을 직접 눈으로 보면 주변 사물이 안 보입니다. 저는 이거 보이잖아요. 제가 5초만 쳐다봐도 잘 안 보여요. 원고가. 태양빛을 한 10초 한번 쳐다보실래요? 주변 들어가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태양빛으로도 눈을 보호하려고 선글라스를 쓰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예수님 만날 때 실제적으로 강력한 눈을 보고 강력한 빛을 보고 눈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이나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실질적 경험이 눈이 안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믿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됩니다. 바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묻게 돼요. 주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경험할수록 이런 이 질문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주님, 그러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주님께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확신의 경험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주님은 또 바울의 질문에 뭐 대단한 것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실질적인 답을 주세요. 지금 바울은 빛 때문에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너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 손잡고 다메섹에 가 있어라. 그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머물고 있을 때 아나니아가 찾아왔습니다. 아나니아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나니아를 이렇게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말리엘을 언급한 이유와 비슷해요. 그것도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경건한 사람으로서 모범된 사람. 그 사람이 내게 와서 기도했고 내게 할 일을 알려줬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아나니아를 특별히 언급한 이유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들도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이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율법 정신에 반드시 대치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지금 암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을 찾아와서 그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을 알려주고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회심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첫째,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바울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노력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그를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두드리시고 내 문을 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이 받아들이고 회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둘째,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순종의 경험이 없다면 그건 회심이 아니죠. 물론 날마다 무슨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다면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건 아직 회심이 아니에요. 셋째로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진정한 회심은요, 자각에서 회개를 거쳐서 세례까지 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세례받지 않는 사람을 회심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세례받지 않으면 이건 아직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각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례받지 않는 사람을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세례는 공적으로 내가 죄 용서를 받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징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또 세례는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내가 세례받았다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순간 세례를 받았다는 세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정체성 있으십니까? 요즘은 세례가 너무 쉽게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런 정체성이 없어요. 세례의 정체성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정체성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나는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세례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세례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물론 살다 보면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또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내가 진짜 못된 생각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명확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시간을 내서 이제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는지, 그리고 지금 나는 누구인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동, 그 감격, 그 뜨거움이 여러분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회심의 경험이 없다면요, 이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온 거 그냥 왔다 그저 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뭔가 그냥 결판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든지 아니든지 결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요, 회심의 역사가 더 분명하게 일어나요. 예수님이 온전히 믿어져서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예수님 때문에 삶의 열정도 회복되고 좀 가슴 뜨거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전도책자 사형리에 실려있는 기도문입니다. 고요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그 기도문으로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듣고 이 기도를 받아들이고
이 기도를 실제로 고백함으로써 회심을 경험했어요. 제 역시도 이 과정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초청하고 싶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아직 예수님의 믿음이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 하나님 믿긴 믿는데 혹시 하나님의 자녀인가 확신이 없으신 분,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접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가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신 분들, 이 기도를 통해서 그때의 감격과 감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이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토대 위에 굳건하게 여러분 믿음이 세워져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제가 기도할 때 한마디씩 한마디씩 소리 내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